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주 예수 오시네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간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밖에 나가고 싶고 막 몸이 좀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축복의 씨야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요.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세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마지막으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우리 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세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힘으로 찬양하며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묵상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잘 따라와서 같이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냈나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끔 친구들에게 전화할 때도 있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전화를 반갑게 잘 받아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벌써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이 있는 또 한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설 명절을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 명절처럼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실망하지 말고 떡국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또 설날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또 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입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암송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나요? 에베레스트 산. 이 에베레스트 산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해온 많은 전문 산악인들이 도전을 하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그 등반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산은 위험하고 험악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해서 전문적으로 등반을 하는 이 전문 산악인들도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 없이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조차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이 셰르파는 뭐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셰르파라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산기슭에 사는 그런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니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이 에베레스트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이 훈련을 많이 해온 전문 이 산악인들, 등반가들도 이 셰르파의 도움 없이는 어느 길이 안전한지를 몰라서 이 셰르파의 도움, 안내를 받아서 그 안전한 길을 통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정상을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셰르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없으면은 이 산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일궈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그 안내,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내 삶을 온전히 온전히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안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은 말씀이 어땠네요? 좀 길긴 했는데 좀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라고 느껴지진 않았나요? 좀 신기하진 않았어요? 아니면은 좀 무섭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나요? 그러면 맨 처음 시작을 보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발락,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왕이 보낸 그 신하들과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 발람은 이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쭉 이어지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때 말씀 때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 근처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발락 모압 왕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은, 무슨 소문을 듣냐면은, 자기네들 나라 가까이 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나라까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있던 그 나라들, 미디안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그 민족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이 사람들의 막 전쟁을 일으켰는데, 모든 나라들,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 모압까지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복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멀리 살고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저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금은보화, 재물들을 가져가서 부탁하게 돼요. 근데 발람이 처음 이 신하들이 왔을 때, 이 부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 말라고 하니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또 이 발락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께 더 물어볼 테니 기다려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묻는데, 하나님은 함께 가서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 내가 말하는 그 명령만 너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발람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물었지만 그 속마음은 뭐였냐면은, 내가 그 발락 왕이 주는 그 금은보화, 그 재물을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
발락이 보낸 신하들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타고 다니던 저 나귀에 타고 이제 그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그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멈췄죠. 왜 멈췄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그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귀의 눈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뽑아서 손에 들고 발람을 해치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눈이 어두워서 아직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나귀가 멈추는지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찍으로 나귀를 때리며 빨리 앞으로 가라고 재촉하고 있던 거죠. 근데 나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점점 다가오고 자신도 같이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발람은 이제 채찍이 아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당나귀,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왜 자꾸 나를 때리나요? 내가 주인님이 지금까지 한평생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그 주인님의 거역한 일이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발람이 깜짝 놀랐지요. 그러면서 발람이 그때 발람에게 하나님이 그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발람은 땅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왜 3번이나 너의 나귀를 때렸느냐? 네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나의 칼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발락 왕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죠?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 말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그 고관들,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발락 왕 앞에까지 나아가서 발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락 왕은 이제 발람이 자신에게 왔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줄 알고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빨리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을까요? 네, 아니죠. 이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나중에 이 모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람을 보고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민수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발람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따라서, 그 발락 왕의 신하들이죠. 그들을 따라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발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그랬죠? 아, 저들이 발락 왕이 주는 그 많은 금은보화, 그 재물을 내가 갖고 싶어.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내 자신을 포장했지만 그는 그 재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는 저주하려고 이제 그 이 발락 왕의 신하들을 따라서 길을 가게 된 거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만나게 되고 자신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죽게 되는 그 순간을 경험하서 그제서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발람의 모습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 속의 모습, 내가 삶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불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고 원하신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친구들이 또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에서 이제 고된 노역을 하고 노예로 힘들게 살 때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나라를 탈출시켜 주시고 그 민족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을, 자신이 하신 말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여러 가지 모양의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길을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끔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로 우리들의 순종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뱀을 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온전히 그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다시금 그 불뱀에 물린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성취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낼 때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세상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설 맞이해서 이제 멀리 다른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러 멀리 다녀온 친구가 있다면 네, 무사히 잘 다녀오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이 또 설 명절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요. 설 명절 지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이 2월 17일인데요. 2월 17일은 이제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부활절 전인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2월 17일 수요일부터 이제 4월 3일 그 고난 주간 끝인 토요일까지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사순절은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중간에 있는 그 6번의 주일은 빼고 주일날은 뺀 나머지 날이 그 40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그 묵상할 수 있는 그 달력을 전도사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집에 전도사님이 벌써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설날, 이번 주 수요일, 설 명절 전인 이번 주 수요일날 빠르면은 이번 주 수요일날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늦으면은 이 명절 지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받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2월 17일 전에는 아마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받았으면은 그거를 잘 갖고 있다가 2월 17일부터 하루에 한 절씩, 하루에 한 구절씩 이제 읽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걸 갖고 온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갖고 와서 네, 카메라를 보여줄 수는 없는데 보면은 알 겁니다. 큰 이제 사순절 그 스티커 달력 있고 네, 그 옆에 스티커가 또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번호가 다 있어요. 번호가 다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번호에 맞게끔 그 날짜에 맞게끔 그 묵상을 한 절씩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네, 이건데요. 이거예요. 이게 스티커고 이게 달력 묵상입니다. 묵상 달력지. 네, 그래서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림에 숫자가 다 있어요. 스티커 붙이는데. 그래서 숫자에 맞게끔 그날에 맞게끔 이제 그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네, 여기 보이죠? 네,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여기 스티커를 그 맞는 스티커 모양의 스티커를 찾아서 여기다가 쏙 붙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40일 묵상 달력을 다 이제 성실하게 한 친구는 이제 이것을 성실히 했다고 이제 나중에 뭐 전도사님이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 스티커를 다 붙인 그 달력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성실하게 이제 40일을 다 잘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다 한 친구들은 작은 또 성실하게 한 거에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이 묵상 달력 이거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여기 며칠은 써 있는데 날짜가 안 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그래서 좀 잘 체크해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네, 유튜브, 네, 정신교회 어린이부 유튜브 계정을 우리 친구들이 구독해서,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서 예배 때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고, 헌금도 우리 친구들이 잘 간직하고 있거나 그 우리 교회 계좌로 보내주셔서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안녕. 한 살 더 먹고 나이 많이 만나서 먹어요. 아, 만나는데? 나이 먹고 만나요. 안녕.